여러분,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가끔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알게 되는 게 힘들고 피곤하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이혜인 스녀의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1000만 가져도 목마를 당신, 폭풍 같은 당신을 알아 편할 길 없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살면 살수록 더 그러시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텔레비전이 찾아가서 또 그분들은 못 살게 굴긴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며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빌립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금광이 있었고 또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꽤나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 이 요청에 응하여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간 마을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함께 교회를 세운 곳인데, 이곳이 유럽 기독교의 발생지가 된 곳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였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선교사님들, 선교사의 직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도 선교자적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측 불허하는 삶을 늘 찾아다니는 삶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꾸려나가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는 비워놓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지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부품 하나하나. 근데 이렇게 잘 계획해도요, 하다 보면 계속 변수가 발생해서 또 수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변수는 늘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강가를 거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한 무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얘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끼어들어가서는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남자들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바울에겐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들과는 주제가 달랐겠지. 그들은 뭐 그럭저럭 사는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사람, 자색 옷감을 팔고 살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믿고 자기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면 가시지 말고 여기 머무세요. 그래서 강청하여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여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좋아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제가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아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아마 밴드를 보시면 다 아셨을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한 여자 성도 분께서 초콜릿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100개나 사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우리가 부흥회 때 다 나눠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여기에 인도해 주신 권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셔서 이 은혜 받게 해주신 권사님이 너무 고마운데 그분한테 뭘 드리기는 쑥스러운 거. 그래서 교회에 같이 나눠 먹자고 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눈에 촉촉히 눈물이 고이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동이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기에 머물면서 또 기도하러 또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항상 아까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갈 때,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 여러분, 귀신도 미래를 내다보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신기하지 마세요. 예, 당신 내일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만나서, 어머나 세상에 신통방통해라. 여러분, 그러고 쫓아가서 그를 섬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속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당장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지라도 결국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자기 여종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 기도하러 가는데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전하러 다니는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요즘 가끔 보면 그거 모르는 귀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핍박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저는 이것도 동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괴로웠어요. 걔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멋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아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박수치고 기뻐할 일인데 그 주인은 화가 났어요. 왜? 돈벌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귀신이 개에서 떠나간 건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못 벌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을 끌고 시장통에 있는 관리에게 가서는 고발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풍기물란죄. 풍기물란죄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애를 고쳐줬는데 그게 풍기물란죄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단단히 일러놨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 쇠고랑을 이렇게 꽉 채워놨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예?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미친 겁니까?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매를 맞아서 아마도 피를 흘리고 멍이 들고 발이 묶여있는데 거기가 그들의 기도처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처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그들의 기도굴이 되어버리고 깊은 감옥이 그들의 기도굴이 된 거예요.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기도원에 보면 기도굴이라고 있어요. 땅을 이렇게 파놓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기도굴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원에만 기도굴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위도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기도굴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기도굴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누가 들었을까요? 간수가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 함께 있던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소란을 피운들 뭐 어쩌겠어요. 시끄러 이놈들아, 더 떠들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런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은 감옥에. 어떻게 보면 이 신세 처량한 놈들, 그렇게 매맞고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냐? 그래, 해라. 그러고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의도적이었든지 의도적이지 않았든지 그 기도와 찬송을 이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밤에 집에 있는데 초인종 벨소리가 띵동 와서 저희 큰아들이 나가봤는데 조금 이따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절에서 나오셨대요. 어른 계시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아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러 절에서 이렇게 다니는구나. 우리는 초인종 누르면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지금 무서워서 안 다니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전도했냐? 지금 죽게 될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으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런 상황에서 쟤는 왜 기도하냐? 그렇게 빈정될지는 몰라도 그걸 보는 겁니다. 야,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적극적인 전도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감옥에 터가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막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발에 묶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성급히 말리면서 굉장히 극적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요? 간수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문을 다시 잠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죄수 앞에 엎드려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간수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잃은 말이 명대사,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주 예수를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 간수가 믿고 또 그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박성민 목사님 오셔서 예전에 섬에서 목회하실 때 기도응답 3종 세트, 제가 놀란 건요, 그걸 가슴에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박성민 목사님이 그게 자신에게 기도응답 3종 세트라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작은 일에 크게 감사하는 거 은혜입니다. 네, 은혜예요.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대관교회 와서 무슨 기도응답 3종 세트가 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3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너무 많아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신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대관교회 올 때예요. 올 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에 선교 대학원에 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인천에서 살았어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제 지인들도 거기 인천에 다 있고 인맥도 다 거기 있고 하니까 인천으로 가야겠다, 인천으로 가서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대관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대관교회에서. 저에게는 대관교회가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네, 그게 전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만난 분들이 루디하고 간수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루디야야? 누가 간수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루디하고 간수인 것.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여정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루디하고 간수인 거지.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내 루디 아들이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일구고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 그러니 그 애정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고 다니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시험이 들었어요. 의견이 나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도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닫는 것, 이게 축복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차라리 그 안 들으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이 참 신기하죠. 다 아는 말씀인데도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영원히 날 붙들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인 너희들이 의지했던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누구에게? 바울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바라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다. 함께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피차 기도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은 헛되지,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베다니 가나안 마을의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뜨린 향유옥합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참 귀한 향유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의 향내가 진동할 만한 귀한 향유. 성인 1년 품삯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귀한 향유인데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어요.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물건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누군가 주님께 그 일을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이지 그 여자가 그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혹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때 내가 허비했다 상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그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시간도 허비하고 재물도 허비하고 네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건 그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나무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지? 진짜 허비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바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배반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그 귀한 몸을 버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허비하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법칙이 있습니다. 황금률이 뭐냐면 받은 대로 줍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게 복수할 때만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는 주님께 무엇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참 찬양이 너무 귀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감격합니다. 그 사랑 깨닫는 만큼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도 내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부르고 또 불러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물 드리는 거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 헌금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헌금 드리면서 저는 고백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그 마음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내가 써야 되나. 또 은혜로 드렸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괜히.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죽을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내게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땀을 너희들의 헌신 위에 다 부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오히려 그게 내 기쁨이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다른 모든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희생 제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희생 제사라고 그렇게 비유하며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이라도 주님 위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이 이것뿐이어도 이것마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정성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